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순수태암경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에순수타디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7.4마일, 약 12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일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했던 그물을 버렸고, 채광장이라는 직업을 버렸고, 집을 버렸고, 가족부터 떠났습니다. 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제자들도 그들의 모든 희망이나 미래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은 그저 한 도시가 아니라 스승 예수가 죽어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의 기억들을 그들의 삶에서 깡그리 지우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가끔 저는 목격을 합니다. 어떤 곳에 살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자꾸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잊고 싶어서. 아마도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일을 서로 주고받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이 한 문장 안에 제자들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집니다.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어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수도 죽었고 예수께 대한 희망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그들이 한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은 신약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구약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어느 신학교에서 우리도 공부를 할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 신약, 성사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어느 신학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답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구약과 신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을 제출했는데, 다행히 그 신학생은 소품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정답은 그거겠지.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 신학생이 이곳 아그네스 본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모했던 최모 신부라는 말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구약 성경은 구약은 신약을 예고한다. 특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구약은 담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에레미야, 에zekiel 예언서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 있고,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는 구세주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아주 뚜렷하게 예언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에서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어쩌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내적인 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세주는 고난을 겪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구나.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자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느님은 지키셨구나.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는데 우리 기대가 틀리지 않았구나. 결국은 하느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아마 예수님의 어떤 성경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확신이 들어섰을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께 보인 반응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달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이나 이것은 다 핑곗거리 같고 그들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말하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뿌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오래전에 공동번역 성서에는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마음이 타올라서 그 감동 때문에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함께 머물자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식사를 할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클레오파스라는 것을 보면 분명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동시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사가는 성찬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빵을 떼어 나누던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저 체험되는 것이지 설명이 저는 안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 박해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은 신비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주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이 예루살렘,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고통과 좌절을 남겨준 예루살렘에서의 기억들을 깡그리 잊고 싶어서 길을 떠났는데 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억은 이제 죽은 기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으로 자리합니다. 결국 두 제자는 그들이 체험한 좌절이나 그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그저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의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주 내게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상실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절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즉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내 힘으로 숟갈 하나 들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절망감, 무력감,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 화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 두 제자의 마음이 타올랐을까?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내적 확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감동을 주겠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망과 좌절로 까맣게 타들어간 그들의 무너진 가슴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들려준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두 제자로 하여금 그들이 겪었던 절망과 좌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절망과 좌절을 성경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대면서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절망과 좌절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 그게 다른 사람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 엠마오의 길은 좌절과 무력감에 젖어 걸어간 길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힘을 불어넣었던 그런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하늘에도 새가 날아가는 길도 있고 비행기는 뚜렷한 길이 있습니다. 물속에도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밖으로 난 길과 안으로 난 길이 있을 뿐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엠마오 가는 길이 어쩌면 밖으로 난 길이었다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켰던 그 길은 안으로 난 길입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삶 안에서 안으로 난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희망, 생명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